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마음의 평화는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에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아주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평화를 구하지 않고 이 평화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다고 평안이 없는 게 아니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샬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샬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이 있었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가 약했을 때도 지켰던 샬롬이 그가 강해졌을 때 그 샬롬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가 쫓기는 인생 가운데는 유지했던 그 샬롬이 이제는 누군가를 쫓아갈 때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지금 누군가를 잡아 죽여야 한다는, 모든 남자를, 오늘 말씀 마지막 나오지만 모든 남자를 날이 밝을 때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이게 다 왜 생기냐면 모멸감 때문이거든요. 나를 무시했다는, 나의 선의와 나의 이 좋은 행동들, 내가 베풀어줬던 것들을 은혜를 갚지 않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 샬롬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안의 평안이 내가 약해서 깨진 건지 아니면 내가 강해서 깨진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세져서 오히려 평안이 깨지고 내가 돈이 많아져서 오히려 평안이 깨지고 이러한 강해짐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러한 샬롬의 쇠퇴함, 또 샬롬의 파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라고 여러분 당연히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샬롬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가진다고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직장에 샬롬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차, 외제차, 아주 비싸고 정말 몇 배 없는 차, 그 차를 사면 평안이 서비스로 딸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저도 끊임없이 주례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끊임없이 결혼을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만나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고 몇 대째 믿는 사람이고 직장도 좋고 직업도 좋고 인물도 다 좋은데 거기에 평안이 따라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평안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구해야 돼요. 자꾸 물질만 구하고 건강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평안을 따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물질을 주노라, 건강을 주노라, 그게 평안과 함께 너에게 간다가 아니라 내가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내가 평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샬롬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자기가 강해지고 화가 나고 또 자기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서 모든 평화가 다 깨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을 또 회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에게 와서 호소하고 정말 간청하고 다윗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신뢰, 그 믿음을 되살려주죠.
그 불씨를 되살려준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인데,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다시 잃어버렸던 샬롬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을 되찾게 되자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을 칭찬하지만 그 전에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신앙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되찾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정신 차린 거거든요.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정신을 부상 입고 막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찾게 되는 샬롬 가운데 발견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안 보입니다. 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다 돈이 하는 것 같고, 다 능력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시는 샬롬이 내 안에 다시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를 영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이 모든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우리 욥기를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분노와 절망과 불신과 이러한 적대감으로 가게 하는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복의 길로 걷게 하는 데는 그 모든 영접하는 것과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두운 땅에 누가 복음을 영접해 주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그리고 좀 더 이제 교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전에 알렌이라든지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역사에도 남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는 손길들과 발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번역하고 한국 사람들이 먼저 중국과 일본에서 복음을 이게 접하고 그것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 들어오고 성경을 이미 번역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이 모든 것에는 사람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는, 모든 복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고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복음으로 이끌어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복된 삶을 누가 복으로 이끌어 주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샬롬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샬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부인하게 됩니다. 그거 내가 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고백이 되어지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구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주셨구나, 우리 가정의 기업, 이 가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구나, 내 눈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거를 고백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요, 그건 이미 그 안에 샬롬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좀 시내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두 자매가 있어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두 분이 친자매는 아닌데 늘 이렇게 같이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한 자매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집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분 아버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진 않는데 아버지가 뭐 원로 목사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러 나오시는 방송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브로커 역할을 했어요. 한번 모셔와. 내가 원로 목사님 소개하겠다. 돈은 따로 받고 받을 일은 없겠지만 그 장사만 해도 좀 제가 먹고 살 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대요. 이분의 이 여자분의 할머니께서 아주 오래전에 뭐 암이신지 큰 병에 걸리셔서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뭐 입원을 며칠을 해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다 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못 사십니다. 이제 못 사니까 몇 주, 뭐 길어봤자 몇 달이니까 집으로 가셔서 그냥 요양하시라고. 그래서 시골집으로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 다음에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미신을 이제 섬기는 분들이어서 집에 뭐 부적도 많고 굿도 하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 집에 동네 교회에 시골 교회 동네 교회에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들어오느라고 내가 위에서 좀 기도해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마지막에 뭘 마다하겠어요? 뭐 아무리 굿하고 부적 붙였던 분이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분이 그래요? 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매일 오시는 거예요. 매일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적도 다 떼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할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17년을 더 사셨대요. 무려 뭐 몇 달도 몇 년도 아니고 17년을 더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너무 그 전도사님이 기도해 준 것이 고맙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 너무 고마워서 무릎이 까매질 정도로 항상 기도하고 그 시골 교회를 섬겼대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사업에 성공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그 전도사님이 섬기는 그 세우신 개척하신 교회에 가셔서 평생을 그래서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데 못 나오는 이유가 은혜를 갚고자 그 전도사님 교회 지금 목사님이시겠죠? 그 교회에서 끝까지 재정부장도 감당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섬기면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고 참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누구냐면 전도사님인 거예요. 영접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 대대손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항상 영접하는 자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전도사님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비가일을 보내주실 때 우리는 아비가일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 가운데 여러분에게 샬롬과 복을 주시며 또한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신을 차리니까 다윗은 원래 지금 죽음을 갖고 가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보이진 않지만 죽음을 가져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죽음의 저주를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으면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복을 받으면 저주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이 저주 지금 원래는 복 주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잘 되잖아요. 다윗이 목동을 하면은 양떼가 편하고 정말 뭐 사자와 늑대가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다윗이 사울의 부하가 되니까 사울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다윗이 그 마음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 모멸감으로 인해서 저주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샬롬이 돌아오니까 극적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지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저주를 주는 사람에서, 욕하는 사람에서 칭찬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받았으면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아비가일에게 복을 줍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며 특징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임무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복을 주면 내가 복을 주겠고.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네가 복을 주면,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겠고라고 말씀하시면 그 반대되는 말씀은 뭐가 되어야 돼요?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고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해도 여러분이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특별히 저주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할 때 쟤는 저주하는 사람, 쟤는 복음이 없구나, 쟤는 복이 없구나, 쟤는 그 안에 내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복을 비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32절부터 33절까지는 여기 세 개의 축복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둘째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셋째는 아비가일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왕이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찬송과 칭찬과 복을 빌어주는 세 개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것이 이 세 단어, 찬송, 칭찬, 복, 굉장히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다 히브리어로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세 단어가 다른 동사지만 다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저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 참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에게. 영어 찬송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찬송가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에도 blessed라는
blessed,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하나님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한국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어에는 그게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이 복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복을 빌 때는 그 단어가 뭐로 바뀌냐면 찬송이라는 단어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찬송, 예배, 경배, 경외, 영광을 돌리다 이 단어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비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드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을 만나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느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게 은혜가 있을 때,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뭔가가 깨달아질 때, 기도를 통해서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바락이에요. 바락. 아비가일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냉철하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물론 아비가일이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온 여자의 말 중에 가장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말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듣다가 지쳤을 수 있어요. 그만 좀 얘기 좀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죽이려는 마음에서 살리려는 마음으로 바꾼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야, 네가 아무리 나를 영접했고 네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지만 너의 지혜를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너 참 귀하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귀한 칭찬의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을 칭찬합니다. 남이 행한 일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깁니다. 자, 제가 늘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하는 사람인가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사울은 칭찬을 몰라요. 다윗이 아무리 전쟁에 가서 잘 싸우고 돌아와도 질투심만 있지 칭찬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조그만 것에도 칭찬하고 축복하고, 야 너희들 어떻게 나를 위해서 베들레헴 저 진영을 뚫고 들어가 물을 떠왔냐. 너희 너무 훌륭한 내가 너희의 은혜를 어떻게 이걸 피를 마시겠냐고 하면서 부으면서 그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칭찬이 축복입니다. 좋은, 제가 지난주에도 영감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리더가 맨날 인상 쓰고 있고 싫어가지고 또 내가 뭘 해오면 이걸 뭐하러 이걸 했냐 그러면서 하고,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하나도 칭찬해주고 누가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조금만 열심히 해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칭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 칭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우리도 칭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샬롬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자녀를 칭찬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차지 않고
자녀를 칭찬하지 못하게 되면 칭찬을 받지 못하고 큰 자녀는요, 항상 그 안에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어. 나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나 봐. 나는 그러면 세상의 마음에도 들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이 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뭐만 하면 하나님 너는 잘한다.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너는 운동도 잘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너는 인물도 좋고, 너는 잘하고. 제가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샬롬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저희 자녀들 보면은 제가 저희 자녀들 특별히 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는 저희 아들은 아직도 4학년인데도 뭘 틀어주면 이렇게 뛰면서 봐요. 저희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막 뛰면서 봐요. 제가 너는 참 건강하다. 저희 셋째는 좀 느려요. 확실히 첫째는 엄청 달리기를 잘하는데 셋째는 제가 볼 땐 느려요. 그럼 제가 집에 들어가면 막 뛰어다녀요. 아빠 저 빨라졌어요. 팍팍 너 안 보인다. 야 너 어디가 안 보인다. 그러면 막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숨이 차서 더 이상 못 뛰겠어요. 그래요. 칭찬해줘요. 그러면 온 가족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칭찬할 수 있어요. 사울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가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칭찬을 못하겠는 겁니다. 복을 빌지 않으면 마음이 좁아지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남이 잘한 것들조차도 좋게 여기지 못해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그 부어드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게 돈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서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종들이, 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변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동역하면서 성가대에서 누가 찬양대에서 열심히 잘하면 칭찬해 주시고, 봉사하는 곳에서 누가 희생하고 수고하면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복을 비는 사람에게도 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면은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들 칭찬을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동역하는 다른 목사님들 참 훌륭하다. 만나보니 사람이 참 좋더라. 훌륭하더라. 귀하더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일꾼이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참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잘 되려면요, 먼저 목회자들이 서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할 때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하고, 칭찬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칭찬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부자여서 지금 먹을 걸 지금 먹을 걸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뭘 줄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렇다고 군사를 떼어서 아비가일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아비가일은 지금 남의 아내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나의 아내로 바뀌게 되는데 남의 아내예요. 지금은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남의 아내한테 잘해주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남의 아내한테
너 참 지혜롭구나. 막 손잡고 막 얼굴 쳐다보면서 막 넌 참 지혜롭구나.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뭐 우리 한번 안아볼까? 이러면 안 되죠. 남의 아내한테 잘해주는 남자들은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좀 이따 이제 나중에 미갈과 헤어지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아비가일에게 전혀 요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축복해 주는 것.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마지막에는 평안히 가라, 이거예요.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복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이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똑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 똑같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는 평안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도 열심히 달려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게 생겼는데, 큰일 났는데 그 안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다윗이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것은 복을 빌어주고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 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아비가일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평안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평안히 돌아보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영접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샬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